고등학교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답니다. 가로놓기 시험 문제인데 속담풀이였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이제 가루가 치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인들은 배가 아프다라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두 아이가 아주 독특한 답을 썼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얼마나 많이 샀는지 궁금해서 가본다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더 신기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우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창조적이고 독창적이지 않습니까? 또 자연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가루 열고, 사실은 정답은 물이 된다인데 한 아이가 이렇게 썼답니다. 얼음이 녹으면 북극곰이 울어요. 이렇게 쓰면 여러분은 이거 맞다고 처리하실 겁니까? 틀렸다고 처리하실 겁니까? 이때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밑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말할 줄 안다.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창조적이며 독창적인 사람들을 보면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사역과 직장 안에서 또 여러분의 사업 안에서 독창적인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주 독창적인 방법으로 도우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로마로 압송당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오해와 모함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 했다라는 오해였죠. 그리고 이방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에 들여서 성전을 훼손했다라는 모함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오해와 모함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천부장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안토니와 요새로 이송당하는 도중에 사도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계단 위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간증할 기회를 달라고 말입니다. 이 천부장의 허락을 맡아서 사도 바울이 계단에서 했던 두 가지 간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간증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는 선교의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이 격분해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먼지를 날리지 않습니까? 이때 천부장이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로, 히브리 말로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자마자 유대인들이 폭동 비슷하게 일어났거든요. 이 천부장이 부랴부랴 이 사도 바울을 다시 안토니아 요새로 끌고 가서 백부장에게 채찍으로 신문하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폭동 수준에 이를 정도로 분노하냐고 말입니다. 이때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채찍으로 내려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 때문에 천부장이 부랴부랴 달려와서 진위를 확인하게 되죠. 이 문제를 확인하려고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안에 산헤드린 공회를 바로 천부장이 소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이 재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놓고 재판을 통해서 왜 분노했는지, 왜 폭동 수중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려고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법정은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의원들로 구성된 재판장입니다. 심지어 이 산헤드린 공회는 사람들을 사형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막강한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집행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했어야만 됐죠. 오늘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라고 유대인들이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장도 아주 험악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이런 상황 71명이 이제 사도 바울을 노려보고 째려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재판장에 홀로 서 있는 겁니다. 그 위협적인 환경, 그 어마어마한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 사도 바울이 홀로 재판장에 서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굴하지 않고 쫄지 않고 사람들을 71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좌우로 훑어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사도 바울은 지금 모함과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구타도 당했습니다. 본래 재판을 받고서 구타당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억울한 재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자기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이 고백을 합니다. 이 순간에는 나의 원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의지와 감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마음이며 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진심 어린 사랑의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하면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런 용어입니다. 사랑하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의 그 창의적인 방법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고 그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말 표현하게 되죠. 그 가운데 어떤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도우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대인의 산헤드린 공회에 사도 바울이 수류탄을 던졌다, 폭탄을 던졌다라고 그 정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 재판장에 서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두 가지 고소를 당했죠.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을 이방 사람을 들여서 훼손시켰다. 이 두 가지 제목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발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아노라. 이 부활의 문제 때문에, 내가 믿은 부활, 내가 전한 부활 때문에 이 자리 고발당하게 됐습니다라고 고발의 내용을 바꿔치기 합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을 알아야 합니다. 71명이라고 말했죠. 이 71명 중에 한쪽 그룹은 사두개인이고 한쪽 그룹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었는데요. 모세 오경만 믿고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잠언이나 시편 이런 건 성경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의 세계나 부활이나 천사를 믿지 않았어요. 이게 사두개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뜻 자체가 구별되었다, 구분되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도 믿고 성경의 다른 책도 다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세와 천사와 부활의 존재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두 종류의 사람, 가장 이질적인 두 종류의 사람이 모여서 71명의 산헤드린 공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굴이 펴졌겠죠. 야, 쟤도 우리와 같은 바리새인인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고발당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산헤드린 공회 안에 엄청난 분열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옹호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니까 나의 같은 동족입니다. 같은 계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악한 것이 없도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영이나 천사가 저 사람에게 그 말을 하도록 시킨 것이다 라고 지지하고 옹호합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전혀 달라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옥신각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큰 분쟁이 생기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분쟁이 생기며. 여기서 큰 분쟁이라는 헬라어는 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완력을 사용하다, 주먹질을 주고받다. 갑자기 회의석상에서 두 팔을 나눠서 한 판은 사도 바울을 감싸면서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악하지 않다, 아마 천사가 저에게 그 말을 하도록 시킨 것이다 라고 옹호하고, 한쪽은 죽이자 끌어내자 하면서 주먹다짐을, 서로 두 파가 주먹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과 바리새인들이 믿은 부활은 다른 부활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부활은 그냥 죽은 후에 그냥 자연스러운 육신의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말했던 죽은 자의 소망의 부활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너희들이 신성모독죄로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다른 부활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왜 소집되었다고요?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 했다, 성전을 훼손했다라는 이유로 소집됐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쟁의 주제가 돼버린 것이죠. 이때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을 감싸고 사두개인들은 바울을 끌어내려고 옥신각신하다가 주먹다짐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때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빼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면 만일 바울이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사형 판결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빼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으며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빼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어야 되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위기의 순간에 우리 입에다가 할 말을 넣어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항상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바울이 자기의 기지와 지혜로 이 말을 했을 수는 없어요. 그 순간에 71명이 노려보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입에게 할 말을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싸움을 붙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의적인 도우심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위기 속에 있을 때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십시오. 혹시 힘든 관계, 여러분이 껄끄러운 관계, 너무나 살벌한 관계, 그런 관계나 상황과 여건을 만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눈을 닫고 귀를 닫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입에 하나님의 당신의 창의적인 말을 담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진영 어디도 속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제3의 진영을 구축하는 존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부활, 그런 부활이 사도 바울의 부활은 아니었어요.
사두개인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던 부활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제3의 부활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남으려면 제3의 진영을 구축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제 안토니아 요새로 다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천부장에 의해서 구조를 받아서 다시 끌려가서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는 40대 중반이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중반에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24년 동안 복음의 일을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남성의 평균 수명이 45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죽을 나이가 다 된 나이예요. 이런 나이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이 차디찬 안티오니오 요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암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때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11절에 말씀하십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담대하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위축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셨겠죠. 원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 담대하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바울 곁에 주님이 서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티오니아 요새에 갇히니까 멀리 떨어져 있던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과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을 때도 주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또한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을 때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시기에 인생의 차디찬 감옥의 시절에 그 시절을 견딜 수 있으려면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24년 전에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났지요.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울은 이방 사람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이 사울에게 말해줬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해줬겠지요. 그때 24년 전에 내가 이방 사람, 결국 로마인 사람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릇이라는 사실을 그는 들었을 겁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에베소에서 말이죠. 20년이 지난 후에, 지금 24년이 지난 후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의 곁에 서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24년 전에 이방 사람을 위한 나의 택한 백성이라, 20년 지나서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4년이 지난 후에 너는 로마에 가야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 바울이 믿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자기 자신이 갇혀 있는 이 안토니아 요새 감옥이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거쳐가는 과정임을 그는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여기서 사람들이 죽일 것이다 라고 결사대가 조직해서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죠.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가 나를 가두기 위한 곳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도우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인생의 감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차디찬 인생의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내 눈앞에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그 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여러분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세상의 진영을 속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3의 진영을 꾸리라는 하나님의 도전적인 창의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신뢰의 끈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떨지라도 그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살든 죽든 풀리든 풀리지 않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선, 나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차디찬 안티오니아 감목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에 이 독창적인 도우심을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발언을 했습니다. 제3의 지대 발언.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진영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독창적인 제3의 발언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빼내지게 되죠.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그는 거기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니까요.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엇입니까? 여기가 보니까 가두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최고의 안전한 장소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40명의 특공대가 조직돼요. 아마 이 사두개파가 조직된 특공대에 있던 것 같습니다. 안토니아 요새만 벗어나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암살해버리겠다. 이 40명의 암살단이 조직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몇 명의 로마 군대가 지키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470명의 군대가 이 로마 군대가 바울 한 명을 지켜요. 그리고 470명의 군대가 기병, 보병 다 합쳐서 470명이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싸고 호위해서 로마로 보호해서 압송합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 감옥은 가두는 곳이 아니라 보호하는 곳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방법이에요. 이 바울은 단 한 번도 이런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색해요. 내가 바랬던 방식이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려면 엄청난 백삭을 치러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돈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 때문에 그는 공짜로 이송당하게 됩니다. 보디가드 470명을 거느리고. 이게 하나님의 독특한 창조적인 창의적인 도우심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상상과 기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나를 도우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만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차디찬 감옥과 그 살벌한 인생의 재판장에서 놓여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날마다 셰프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맞춤 요리 말씀과 맞춤 요리 기도와 맞춤 요리 예배와 맞춤에 해당되는 관계와 사람을 여러분에게 요리로 제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상상했던 기대했던 방식이 아닌 전혀 독창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을 이런 식으로 맞춤 요리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차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꺼내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단 한 번이 없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그를 로마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독창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 차디찬 인생의 감옥과 그 살벌한 인생의 재판장 속에서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